이제 오늘 생명의 바다교회 첫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복음의 핵심, 구원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볼 일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핵심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방법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거죠. 세상이 악한 이유는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뭘까요? 나쁜 짓이 죄지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성을 바쳐서 섬길 때, 즉 우상 숭배의 결과가 죄로 나타나는 거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다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과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출애굽 이야기지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기서 무슨 일 했나요? 우상의 사당, 신전을 짓는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죄에 포로된 생활이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전에 신전을 짓던 우상의 신전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기대하신 바가 그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그 일을 다시 하게 하시려고 아담 후예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우셨다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생육 번성 충만으로 온 땅에 퍼지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 사람에게 다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생명의 바다교회.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은 한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나와서 흐르고 나중에 온 바다를 가득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가 결국 모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생명의 바다, 이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치료가 완성되는 그 바다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 하는 데에서 풀려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거죠.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삶의 자유가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좀 윤택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는 데는 자유가 없지요. 그건 어쩌면 구속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질도 모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으려고 하고 조직이나 단체에 이렇게 가입도 하고 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죄의 종에서, 우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자유를 누려야 하겠죠. 물질로부터, 대인 관계로부터,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자유가 점점 확대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2년에 옹달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학대하고 끊임없이 자학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로 알고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그 후 2015년도에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내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을 위하여 살라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또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새소망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문득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목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거기에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갈 때 그것이 목회자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서 사례비를 받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제 삶의 바탕,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처음의 질문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의 이 일 자체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는 그런 질문을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이 물에 허연 배를 이렇게 올려놓고 떠내려가는 죽어가는 물고기, 그런 모습이 저희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생을 마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정말 처음 질문, 처음 소임,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라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바다교회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는 서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찬송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436장인데요. 보시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을 보면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죠. 영생. 이 찬송은 놀랍게도 영생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상에 올라가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살아갈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하자면 영원한 삶은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미 시작된 오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며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인간됨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번역된 글이라 매끄럽지 않지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톰 라이트는 영생,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뭐냐면 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미 시작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오는 세상의 삶을 지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상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인간됨의 새로운 방식, 우상을 따르는 삶, 우상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고 확전하는 삶,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신자의 유업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물려받을 유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보통은 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면류관이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모든 만물이 너의 제사장적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바뀌어진 세상을 네가 물려받고 내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지요.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고 그 유업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천상만을 바라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청사진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죠.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늘의 성막을 보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제가 그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본 그것을 땅에 부살렐, 오홀리압, 백성들 다 동원해서 땅에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그것은 일종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는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아까 출애굽 그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파라오를 꺾으심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동참하는 삶, 그래서 오는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쩌들게 해서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생명의 바다교회 두 번째 핵심 과제를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주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삶이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의 미랄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삶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치료해 주고 또 감옥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복종을 하고 그 도시의 관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받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 위에 높이 세우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렸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늘의 밀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살겠다고 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실 우상 숭배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깨뜨렸다는 사실은
우악스럽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희생, 겸손,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가련한 여종, 귀신 들린 자유가 없는 그 여종을 치료해 준다면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자기가 미움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옳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하면 손해가 있고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인 줄 알지만 내가 꼭 저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속에 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사도 하지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지요. 그러나 막상 우리 삶 속에 그 뜻을 펼쳐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것이 옳은 일인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손해를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저는 오랫동안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아마 고린도전서일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맥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참고 인내했는가를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진짜로 너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능력일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경험한 능력이에요. 그것은 매를 맞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의 그 권리를 감추면서도 간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종을 구하기 위해서 인내, 희생, 겸손, 참음, 고난에 동참함, 자기를 부인함, 이런 것들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의 밀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죠. 이것이 모든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에서 세상이 치료받는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건져서 십자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 누려가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삶, 즉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땅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역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는 않으시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그리고 우리들의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주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세상 나라를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경험하는 삶이죠. 톰 라이트의 설명대로 하면 이미 시작된 오는 세상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죠.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 세상은
생명의 바다를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바다 교회에, 이것이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의 엠블렘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는 우리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모든 소통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이 바다에서 치료하는 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결국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더 넓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증대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 미랄의 삶,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과 내려놓는 삶, 그 삶을 기쁨으로 연합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